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요즘 가을이지 않습니까? 들판이 경주 같은 데 가면 참 황홀합니다. 근데 엊그제 비가 오고 난 뒤에 어제부터는 뭐가 하나 탁 비어 있어. 그 황금 물길의 벌판이 이제 추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이 뻥 뚫려버리면 뭔가가 이상해져.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은 좋은 씨앗과 좋은 가끔은 하지 않고 좋은 열매만 바라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즉 인내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지는 않고 수행의 공덕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행을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행자들에게는 수행의 향상이 전혀 오지 않거나 설사 온다 하더라도 매우 늦습니다. 불행하게도 불완전한 행동과 의식이 대부분 수행자들의 특징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정진하려 하지 않고 금방 지루해하며 안절부절하며 알아차리되 건성으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예. 빛이나 색깔 이런 것에 집착하고 편안해지고 약간 고요해지면 그것에 안주하려 하고 쉽게 뭐가 수행이 조금 안 나가면 쉽게 법을 의심하고 통증 같은 불쾌한 감각을 매우 싫어하고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마침내는 두려워하고 막상 법이 드러나려고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담마가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으면은 마음이 해해져서 때로는 두려워하여 관찰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수행자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평가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지 얼마나 됐냐고 하면 한 10여 년 됐습니다. 횟수는 10여 년 지나갔겠지. 횟수는. 근데 10여 년 동안 그것이 그대로 수행자의 본 이력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연수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향상되었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머물러서 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행자는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자기 위치에 자기를 진솔하게 놓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수행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야기할 수행에 지친 이 사항에 귀를 기울여 그대로 정진에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제일 처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5 인드리야입니다. 오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켜라, 발전시켜라. 깨달음의 요인 5 인드리야를 향상시키는 9 요인이라는 정말 좋은 책이 있죠. 미얀마의 사단마란시 메디테이션 센터의 사회도 쿤돌라 비암사 스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적으신 것인데, 물론 근거는 주석사에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다섯 인드리아를 키우는 것입니다. 엊그제 37조도품을 할 때 이미 다섯 인드리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신심이었죠. 심심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제 붓다에 대한 심심, 담마에 대한 신심, 상가에 대한 신심, 다음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한 믿음, 다음에 가보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계율에 대한 믿음, 그죠? 이것이 첫 번째의 신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하고 평온한 상태의 마음, 이것을 유지하는 것, 그런 마음을 믿는 것, 그런 상태의 마음이 돼야 수행은 진전됩니다. 두 번째는 정진인들이야. 정진은 정근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기억을 이제 해낼 것은 기억을 해냅시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로 제가 위리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세속적 가치와 의미에 제한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위리아는 용기다. 그지? 그 첫 번째 용기가 세속적 의미와 가치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인내, 참음, 이것이 용기다. 세 번째는 떠받쳐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진에는. 정진이 잘 안 되고 의기소침하고 이럴 때는 무엇이 떠받쳐 준다고 그랬습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관, 이것이 떠받쳐 주는 거죠. 네 번째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바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나는 정진을 하리라. 이것은 정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알아차림인들이야, 사띠인들이야.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수행의 실제의 단계에서 사띠가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마디하고 곁들여서 그때 별도로 이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마디인들이야. 이 마음 집중 인드리아는 대상의 현상이 마음 작용이 알아차리는 마음 작용이 작용을 해서 그게 딱 들어붙어서 그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 이것이 마음 집중 인드리아입니다. 사띠 인드리아가 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마디 인드리아는 개발됩니다. 수행자가 대상의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그 수행자는 감각 대상의 현상에 도달한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서의 감각 대상의 마음을 딱 챙깁니다. 딱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감각 대상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선을 할 때 제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반대편 뒤꿈치 덤의 시작을 놓치지 말아라.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발이 들었다가 밀고 놓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압니다. 그러자 딛고 있던 뒤꿈치가 딱 움직입니다. 그러면 뒤꿈치 덤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할 때 오른쪽 발이 움직임을 보고 있던 그 마음이
반대편 뒤꿈치 드는 순간 딱 옮겨오는 것을 여러분 느낍니까? 예, 그렇게 느낀다면 속임수에 걸려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뒤꿈치 들어서 밀고 놓고 닫고 누름할 때 누르는 현상, 누르는 감각 대상에서 누름이라는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름이라는 게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은 루빠입니다. 그렇죠? 지금 몸뚱아리가 이렇게 눌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누름을 아는 마음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라지고 뒤꿈치 듬이라는 동작이 일어나, 움직임이 일어나. 그러면 뒤꿈치 듬의 드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작용이 앞에 거하고는 별도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걸 누르고 있는 마음이 일로 탁 이사 가가지고 탁 옮겨와서 뒤꿈치 듬의 순간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속임수라는 거지. 루빠가 일어나면 남아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지고 다른 루빠가 일어나고 또 다른 그것을 아는 남아가 일어나서 또 사라지고 반드시 짝으로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쭉 중간중간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마디라고 합니다. 루빠 담마가 일어나자 알아차리는 마음작용이 동시에 딱 일어나는 것을 카니카 사마디라고 합니다. 순간산매. 예. 그 다음에 근접산매가 있었고 본산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래서 우선 카니카 사마디, 루빠가 일어나자마자 그걸 탁 알아차리는 것, 이런 산매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그렇게 되면 지혜 인드리아가 생깁니다. 지혜 인드리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에 들어서 아는 것, 사해, 사유에서 아는 것, 유추, 추리에서 아는 것, 다음에 수해, 직접 내가 경험하고 이래가지고 체득해서 아는 지혜. 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지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 그런데 이 5가지 인드리아 중에서 정진 인드리아와 사마디 인드리아가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신심 인드리아와 지혜 인드리아가 또 균형을 잡혀야 합니다. 신심은 강한데 지혜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을 믿는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다. 신을 믿고 있는 그 신도 인격식 을 믿고 있는 저한테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맹목적 신앙이. 근데 불교는 분명히 이런 것이 아닌데도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런 경향이.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 신심을 지닌 자에서부터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알아차려서 집중해서 관찰하라, 통찰하라. 가라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첫째는 가라는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다. 단순하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에 대해서 가라고 명칭을 붙이고, 별 다른 지도자가 지시가 없는 한 명칭을 붙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행에 무르익어가지고 명칭과 지금 명칭 붙이기가 굉장히 상그럽고 상관한 속도가 대상이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럴 경우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이것이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그때부터는 명칭을 붙여서는 아니 돼. 명칭을 붙이면 법은 붙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명칭을 반드시 붙이십시오. 그래서 집중을 한다. 세 번째는 가라는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통찰한다. 변화하는 것을 통찰한다는 말은 변화의 과정, 변화의 내용, 변화의 구조를 보는 것이다. 거듭 말을 했죠. 예,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수행의 목적은 가라는 현상이 무엇을 알았느냐, 이것이 목적이다. 근데 통찰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알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기다려야 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예로 든다면은 오른쪽 허리 부근에 통증이 일어났다. 그러면 오른쪽 허리에 통증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통증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걸 집중한다. 그 다음에 통증이 어떻게 변하는가? 통증이 점점 강해졌는가? 통증이 점점 약해졌는가? 통증이 한 군데에서만 일어났는가? 옮겨 다녔는가? 통증의 강도는 어땠었는가? 이런 변화의 과정, 내용, 구조를 보려고 하면서 통증을 봅니다. 그래서 통증을 한참 들여다보니까 내가 통증하고 명칭을 붙였는데 실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통증이라기보다는 쑤시고 저리고 땡기고 뭐 이런 거였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1차적인 법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증은 개념으로만 있는 것, 언어로만 있는 것. 실제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쑤시고 절리고 땡기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분명히 알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관찰의 대상은 통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제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 뭐로? 수심으로. 이 수심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수심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게 집중하고 수심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요건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그 수심도 개념이라 관념이라. 수심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양상이 아니야. 자, 그 수심이 처음에는 약하게 진행되다가 점점 강해졌고, 강해지니까 반드시 열이 발생했고, 이런 곁들여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생기죠. 그 수심이 일어나는 부위가 굉장히 뻐근해지는 그런 현상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뻐근함이 일어났다가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이 수행은 1차적으로 성공한 셈입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뻐근함이 한번 뻐근해졌다가 풀리고 뻐근해졌다가 풀리고 이런 것까지도 보여.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는 명칭으로 수심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뻐근함이란 건 뭔가? 단단함, 뻐근함 이런 거는 뭔가? 단단함이라는 것은 요거는 지대와 수대다. 그게 열기가 일어나는 것은 화대다. 그리고 땡겼다가 이완됐다가 단단해졌다가 이완됐다가 이런 것들은 풍대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현상이 지니고 있는 요소 밑바닥을 보게 된 셈이에요. 이것이 단마입니다. 이것이 단마입니다. 자,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행선을 할 때 처음에는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는 무게감을 보라고 했다. 수많은 느낌 중에서 무게감을 보라고 했습니다. 무게감을 왜 보라 했을까요? 현저한 지대를 보게 하게 하려고. 예. 수대가 현저해지면 무거워지거든. 예. 그래서 내려놓을 때는 점점 무거웠습니다. 올라올 때는 점점 가볍습니다. 가볍다라는 것은 예, 화대를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마라는 것은 오묘하고 아주 초월적인 어떤 뭐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사실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어떤 부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안 돼. 국부적으로 보아라. 그리고 둥그리멍실하게 보면 안 돼. 추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보아라. 그래야 수행은 향상됩니다. 자, 여러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는 현저한 현상 하나만을 붙잡고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는 버려라. 일어남 사라짐을 보고 있는데 예, 오른쪽 뺨에는 가려움이 일어났고 왼쪽 무릎에는 수심이 일어났고 예, 장단지는 땡기고 있었다. 이 세 가지를 다 보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야. 물론 자동적으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면 약간의 순차를 가지고 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단마 위자야. 단마에 대한 조사를 해.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강한가? 순간적으로 강한 것을 포착을 하고 그것도 자세히 포착해가지고 여기 강하나 저기 강하나 다 비교해서 주판 튕겨보고 결정하고 이럴 필요 없다 이거야. 감각적으로 그냥 이놈이 강하구나. 그러면 그걸 선택하면 돼.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려움보다는 반드시 종아리에 나타나는 당김을 보아라. 이런 원칙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 미련 갖지 말고 다른 거는 버려요. 선택한 그것만 예의주시합니다. 주목합니다. 자, 종아리의 당김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른쪽 뺨이 미치도록 가렵다. 막 손이 이건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현저하면 비록 종아리의 당김을 선택은 했지만 이럴 경우에는 옮겨가야 합니다.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너무 현저한 것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을 딱 보니까 가려움 2번 정도 했는데 앞만 봐도 종아리 당김이 더 강해. 이럴 경우에는 어쩌느냐? 그는 가지 마라. 두 번째 선택한 그걸 가지고는 그냥 밀고 나가라. 그것이 옳은 공부 방법이다. 동일한 현상이 곳곳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어떠느냐? 여기도 가려움이 일어났고 여기도 가려움이 일어났고 머리도 가려움이 일어났고 뒷덜미도 목 뒷덜미에다 가려움이 일어났고 가려움이라는 동일한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 가려움은 버리. 자, 네 번째는 앉음 다음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 앉음 다음이라는 요 테크닉은 언제 써먹느냐? 자, 주관찰 대상이 복부의 일어나고 사라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잘 안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을 막 애써서 찾아내려고 애쓰지 말아라. 놔버리고 주관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앉음 다음으로. 이렇게 복부의 주관찰 대상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앉음 다음이라는 주관찰 대상으로 이동하라.
자, 안점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감각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엉덩이가 자복과 접촉된 부위입니다. 약간의 열기와 약간의 뻐근함, 단단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점 다음을 할 때는 호흡과는 관계가 한호흡에 하든가 반호흡에 하든가 그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어느 때 써먹느냐, 망상이 너무 심하게 들어온다. 망상했는데도 금방 가대만은 또 갔다가는 가는 체하고는 또 들어온다. 이게 너무 잦다. 이럴 때는 주관찰 대상을 일어남 사라짐 안점 다음을 해. 안점 다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남 사라짐 안점 다음. 거리가 많아지니까 알아차림인데 굉장히 바빠집니다. 바빠지니까 망상이 들어올 여유가 적어지는 거죠. 또 졸음이 오는 경우에 자꾸 졸음이 온다. 그래서 졸음을 관찰하니까 졸음이 나갔으면 주관찰 대상으로 돌아오는데 거기 자꾸 횟수가 잦으면 일어남 사라짐으로 돌아오지 말고 일어남 사라짐 안점 다음을 하라는 거예요. 일어남 사라짐 안점 다음, 일어남 사라짐 안점 다음. 바빠지죠. 졸음은 나가버린다는. 그 졸음이 완전히 나가면 안점 다음은 나와버리고 일어남 사라짐만 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섯 번째는 항상 일어나는 현상의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일어나는 현상의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수행자가 담마의 참 성품을 보는 것은 사실은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담마를 보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행자의 알아차림이 순간적으로 이르거나 혹은 늦다면 담마는 이미 거기에 없습니다. 뭐와 같으냐면 두 구름이 충돌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번갯불, 빛이 생깁니다. 빛이 먼저 보이고 천둥 소리는 나중에 일어나. 그 빛을 보려는 목적으로 있다가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빛을 봐야지 하고 있는데 천둥 소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밖에 나갔어. 그러면 이미 빛은 지나가고 없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구름은 충돌을 안 했는데 그럼 거기도 담마는 없습니다. 예. 그처럼 담마를 본다는 것은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굉장히 예리하고 찰나찰나의 알아차림이 반드시 진행되어야만이 담마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룹바 담마와 나마의 담마는 이는 거의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뒤꿈치 덤의 시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요걸 아는 마음이 그 다음에 딱 진행돼가지고 요것을 안다고 그 다음 것을 안다라는 이런 여러분들이 인상을 받았다면 수행은 다 지금 잘못되고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렇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예. 그래서 나만을 룻바가 일어나는 동시에 그 룻바가 일어났음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인식되어야 돼. 이해되어야 돼. 알아져야 돼. 예. 그래야 담마를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띠라는 것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꼭 옛날 우리 지금같이 연료, 불을 켜는 연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놓고 짝대기로 막 돌려가지고 밑에 소물 놓고 돌려가지고 마찰열에 의해서 불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막 돌립니다. 그죠? 막 돌립니다. 그러면 연기가 쭉 나기 시작해. 그때 이거 불 붙었다 하고 조금만 늦춰버리면 불은 붙질 않습니다.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때까지 돌리던 것보다 더 뺑뺑이를 막 돌려야 소매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와처럼 쌀띠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단마가 보인다. 집중과 통찰이 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각에 정확한 장소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정확한 장소는 현상이 일어난 장소를 말하고, 정확한 시각이란 현상이 일어난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 수심 같은 거 보십시오. 삿띠가 예민하지 못하면 이미 보고 있는 수심은 지나간 수심입니다. 기억에 의한 수심입니다. 예. 그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져.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상을 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유상은 진짜 무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그게 우여곡절을 지나다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굉장히 이렇게 거친 무상만 보는 거야. 이것은 무상의 참 성품이 아닙니다. 무상은 정말 찰나적으로, 순간이 아니라 찰나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두 번째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세 번째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일어나서만 바로 사라져버려. 일어났다가 이렇게 해서 머물고 우여곡절을 지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일어났으면 그걸 아는 마음 정도 같이 일어났다. 그게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마음 정도 같이 사라지는 거야. 이것까지 보여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 설사 잘 보는 사람도 룻바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마음 작용이 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단말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의주시해야 이것이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한 시각에, 정확한 장소를 딱 포착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은 단말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섬세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수행자가 저희 선원에 들으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행동의 속도를 3배 이상 떨어뜨려라. 빨리 움직이면 다 놓쳐. 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의 힘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건 전부 다 연속 손상으로 움직이는 것밖에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단말을 못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그래도 그 사이의 틈들이 보인다. 틈들이 보여.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선할 때 너무 천천히 하면 또 수행에 방해가 되죠. 왜 방해가 될까요? 첫째는 텐션 속에 있게 됩니다. 너무 천천히 하다 보면 잘 보려고, 그죠? 이 텐션이 보는 것을 다 장애로 만들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평소 우리의 움직이는 속도보다는 3배 이상을 떨어뜨리게. 지금은 그 수행처의 분위기가 굉장히 허물어졌습니다만, 타일랜드에 뱅콕에서 한 100km 정도 가까이 있는 촌불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촌불이 바로 옆에 그 유명한 왜 신혼여행 많이 가는 바닷가 빠따야? 그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액 아솜이라는 위액 아솜이라는 메디테이션 센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메디테이션 센터였습니다. 그 메디테이션 센터를 창설한 그 자가 굉장히 늦게 출가를 했습니다. 60 가까이에. 근데 혼신을 다해서 수행을 한 거야. 나중에 입적을 하고 보니까 아라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적을 얼마 안 두고 가족을 불렀어. 근데 출가하기 전에는 좀 망나니 짓을 많이 한 모양이야.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안 했는 거야. 근데 입적을 막상 하고 나니까 조용히 당신은 혼자 간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몸뚱아리 전체가 살이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란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그 위액 아솜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타일랜드 정부에서 미얀마 종교성에 부탁을 했어요. 정말 출중한 지도자를, 이파사나 수행 지도자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미얀마 정교성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분이 아찬 아사빠라. 그 스님이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었어요. 미얀마 상가 유니버시티 학인 스님들이 방학이 되면 의무적으로 한 달을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타일랜드는 정말 미얀마 못지않게 메디테이션 센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위액 아솜에 구름과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인 스님들이.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영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전부 무슨 환자 같아. 그 마당 청소를 하는데 리아카 낙엽 줍니다. 리아카 끄는 것도 따라간 한국 여행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 사람, 나는 여행 가이드의 목적으로 그 사람을 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간다니까 경험해 본다고 따라왔어요. 근데 내보가람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게 왜 기분이 나는가? 꼭 죽음의 나라 속에 죽은 귀신들이 움직이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선은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천천히 움직여요.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출가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만큼 침착하고 섬세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티컬한 파워, 열렬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열렬한 힘. 늘 제가 예를 들으죠. 사티라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가며 노를 젓는 것이다. 한순간도 힘들다고 젓지 않으면 떠내리 가버린다면 뒤로 백을 해버려. 그죠? 사티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순간순간 열렬하게 들여다봐야 돼. 열렬하게. 근데 열렬하게 들여다보려면 여기에 또 핸디캡이 생깁니다. 어떤 핸디캡이냐? 텐션이 생기게 되죠. 이 텐션을 안 하면 법을 못 봐. 이 그러면 텐션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관찰의 대상이거든요. 그럼 텐션을 봐. 그럼 느슨해져. 느슨해지면 또 이거 안 보여. 열렬한 힘이 안 나와. 이 딜레마인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열렬하게 보고 또 텐션이 느껴지면 텐션으로 갔다가 텐션이 릴렉스가 됐으면 또 가서 보고 안 보이면 또 열렬하게 하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끈기 있고 지속적이고 열렬하게 해야 여러분 단말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세 번째는 정확한 힘입니다. 지금 대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열렬하게 본다 하더라도 그 대상의 한 중간에 관역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관역을 향한다는 말은 뭔가? 지금 수심을 대상으로 해서 수심을 보았다. 수심을 보고 있다. 수심이 뭐를 볼 것인가? 그냥 수심을 보고 있으면 이건 다 근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건 정확한 힘이 없는 겁니다. 수심이 뭐를 보느냐? 수심이 변화를 보아라. 수심이 내용, 수심이 과정, 수심이 구조를 보려고 하면서 보아라.
예. 망상이 굉장히 많다. 졸음이 자꾸 온다. 그러면 관찰하면 주관찰제로 돌아왔잖아요. 딱 돌아왔으면 그냥 주관찰을 보고 있으면 그건 수행하지 않는 겁니다. 대상을 확인해야 돼. 내가 졸음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무엇을 대상으로 보고 있었느냐, 대상을 확인할 것.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를 확인할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예. 이런 것이 다 열렬한 힘이고 정확한 힘입니다. 그래서 과거 법문에 의하면, 책자에 의하면 그 유명한 미얀마의 마하시 메디테이션 센터의 마하시 스님께서는 어떤 지침을 내리셨냐면, 대상을 볼 때 허리병이 있는 환자처럼 보아라. 허리병이 있는 자들은, 그런 환자는 힘은 평상인과 똑같아. 다만 허리만 아차가지고는 일어서나 앉거나 허리를 펴거나 할 때 빨리 하면 뭐 죽어. 그러니까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픈 데를 다 보면서, 그죠? 안 그러면 못 견디니까.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왜 이래, 건수마다 중요한 배의 일어남 사라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의 일어남, 복부의 일어남 사라짐을 본다고 하지만도 늘 제가 그 말을 하죠. 지금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이미지를 보는 것이다. 이미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을 못 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미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일어날 때는 팽창이 됩니다. 그 팽창감, 그 팽창감은 뭐를 동반하고 있느냐면 단단함의 정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단단함의 정도, 단단함의 시작과 끝을 보려고 하라. 그러면 이미지는 점차적으로 지워진다. 이미지가 보일 때, 이미지가 느껴질 때는 이미지를 안 보려고 했어도 또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단단함의 시작과 끝을 보는 데를 집중을 해. 주력을 해. 그러면 이미지는 자동적으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라지면 뭔가? 그 일어난 단단함이 느슨해지는 정도예요. 그 느슨해지는 시작과 끝, 위치나 장소가 아닙니다. 감각, 정도의 시작과 끝. 주관찰 대상은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주관찰 대상을 안점 다음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선 때 끝에 와가지고 서있음을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있음을 위에서 또 보면 10중 8구는 서있는 모습이 또 눈을 감으면 더 뚜렷하게 보여. 서있는 모습이. 그러면 그거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침이 뭔가? 감각을 보아라. 감각을 대상으로 보아라고 했습니다. 네, 감각을. 그래서 안점 다음 할 때나 서있음을 할 때라도, 서있음 다음을 할 때도 이미지를 보지 말고 감각을 보아라. 감각을 보아라.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빠사나주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느낌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수행자들이 수행을 한 며칠
하면은 1차적으로 탁 걸리는 것이 이 느낌 관찰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괴로운 느낌. 이것은 거의 95%의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바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가장 도망가고 싶은 그런 대상입니다. 자, 그런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런데 이 세 가지 느낌 속에서는 세 가지의 불선 성향이 있다. 이 불선 성향을 안고 있는 한 담마는 보지 못한다. 느낌 안에 일어나는 세 가지 불선 성향이라는 것은 뭔가? 즐거운 느낌에는 탐욕의 불선향이 있습니다. 불선 성향이 도사려져 일어납니다. 그는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괴로운 느낌에는 썩냄이라는 불선 성향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이것이 애매모호한데요. 요 애매모호하라는 이 자체가 무지를 말합니다. 무지라는 불선 성향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 수행자가 그것을 잘 통찰하지 않으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전 수행 과정 동안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탐욕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수행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즉 담마의 참성품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래도 수행이 진행되는 것은 된다고 느껴지는 것은 담마는 못 보고 뭐만 보여? 선정의 정도만 향상된 겁니다. 지혜하고는 지혜 개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정만 개발돼가지고는 안 되지는 거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수행자가 그것을 잘 통찰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나는 전 수행 과정 동안 수행자가 고통의 느낌에 반응하기 때문에 썩냄, 짜증, 의기소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행이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게 더 시하면 자기 비에 나는 와 이랬고 이렇게 되거든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날 때는 이거 중립적인 느낌 자체를 안다는 것이 인식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왜? 특별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지나가. 그래서 애매모호합니다.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항상 도사려져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수행은 진전되지 않습니다. 수행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말은 담마의 참성품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자, 이 중에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극복하기 위한 사띠의 지침을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개의 수행자는 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먼저 경험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에 있어서 고통의 느낌을 극복하는 것은 초심자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의 과제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극복만 했다면 수행은 50%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한 번만 극복했다면. 수행을 시작하여 집중력이 조금 갖추어지면 고통의 현상들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증, 과리움, 수심, 저림, 당김, 뻐근함, 단단함, 어떤 메스꺼움, 현기증,
또 이제 외단화는 아니지만, 예, 감각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지루함, 예, 짜증스러움, 그런 것들이 매우 강할 때 수행자는 그것에 깊이 반응하며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은 가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는 굉장히 어떤 경우는 작습니다. 생명과 또는 나의 몸의 기관에는 하등의 실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나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온 신경이 글로 가가지고, 그죠? 예, 요만한 거라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시를 먼저 빼놔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은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느낌을 관찰할 때는 수행자는 세 가지 태도 중 어느 하나의 태도를 지닙니다. 그 세 가지 태도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느낌을 자기 자신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들여다보는 태도. 대개의 수행자는 이렇습니다. 초보자 수행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하도 고통스러워서 다리와 다리, 발목과 발목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 너무 저리고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강해서 일어나면 사라짐으로 와버렸다 이게.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면 이게 없어질까봐, 인식하지 못할까봐. 그러면 이 사람은 수행이 성공적입니까? 실패적입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그죠? 예. 아까 고통이 일어났을 때 고통의 참 성품을 보는 것, 고통의 본질을 보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게 됐으니까 수행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고통을 봐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예요. 고통을 삿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자선에서 이제 고통을 반드시 극복해야 수행은 진전된다는 그 말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이겨내 보려고 고통과 투쟁하는 자세로서 이번 시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야 요시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로 고통을 삿대하는 수행자의 태도. 세 번째는 그래, 수행의 목적은 참 성품을 보는 것이다. 고통이 일어났으니까 고통을 통하여 참 성품을 보리라. 이런 태도로 통찰하는 자,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욕망 아닙니까? 탐욕입니다. 예, 그 자체는. 우리는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이 머무르고 있는 한 법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도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태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투쟁적인 자세, 그 속에는 반드시 진심이 있습니다. 썩내는 마음. 우리는 썩냄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썩냄이 남아있는 한 법은 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고통을 통해서 법을 보리라, 참성품을 보리라. 자, 고통스러운 느낌의 참성품을 이해하려고 그 고통스러운 감각을 관찰할 때 무엇보다도 수행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 나이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자세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이런 고통이 일어났지. 이건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내가 어찌하겠노? 받아들여.
이 고통을 인정하라. 고통을 받아들여라. 인내가 니바나로 인도한다는 명언은 수행에 매우 유용한 도움말입니다. 수행자는 결코 이번 한 시간도 대단한 통증이 일어나겠지, 또 이 시간을 고통으로 내가 또 괴로워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다 버려.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나는 보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자, 그 고통스러운 느낌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제 보고 있으면 대개의 경우 막 90% 이상 강해집니다. 이 강하게 되었을 때 수행자는 무의식적으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긴장 속에서는 보지 말아라. 만약에 그 긴장이 현저하게 딱 느꼈을 때는 고통의 대상은 놔버리고 긴장을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긴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적 긴장, 하나는 마음적 긴장. 육체적 긴장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긴장을 봅니다. 마음의 긴장을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텐션을 놓아버려야지, 텐션에서 벗어나야지, 텐션을 이완시켜야지 라는 마음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텐션이 일어났을 때 인위적으로 외향적으로 그걸 이완시키지 마라 이거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들여다보라는 거. 들여다보면 이완시키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같을는지는 모르겠지만도 결과도 물론 다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보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아하, 이거에 의해서, 이 루파에 의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일어난 그 마음에 의해서 루파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런 상관관계를 아는 것, 이것이 단말을 보는 것입니다. 그 작년에 그 미국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수행 지도자가 와서 우리 테라와다 스님 몇몇 스님과 마하보디에서 밤새도록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텐션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텐션을 풀어야 한다. 풀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안 된다. 텐션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게 제 말이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텐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 텐션 그 자체를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야. 그거는 덤으로 이루어집니다. 덤으로. 그 텐션에 의해서 상관관계 되어진 여러 가지 단말을 보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입니다. 예. 들여다보면 반드시 마음은 풀어야지 하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풀어야지 하는 마음에 의해서 루파, 즉 근육은 이완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텐션을 풀 때는 그 텐션이 밑바닥까지 풀리질 않아요. 절대 밑바닥이 안 풀립니다. 근데 들여다볼 경우에는 밑바닥까지 풀려. 그 두 개가 이완되는 정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있습니다. 네. 자, 그 긴장이 이제 이완되었을 때 다시 통증으로 갑니다. 통증으로 가서 1차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이 통증이 어디에 있는가? 뼈 속에서 일어나느냐? 피부에서 일어나느냐? 살 속에서 일어나느냐? 이걸 명확하게 봐라. 이것이 바로 변화를 보는 과정이지요. 이게 바로 그렇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고통스러운 느낌의 정도를 딱 완전히 인식을 하고 명칭을 붙입니다. 제일 초보자는 통증이라고 그러겠죠. 통증 이렇게 하면서 통증을 이제 대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간역을 맞추면서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사띠를 하게 되면 이제는 까니까 사마디, 순간 산미를 지나가지고 근접 산미를 또 지나서 본 산매 비슷한 궤도에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예. 그 상태가 그 정도가 되면 느낌의 참 성품을 알아내기 위한 기초가 형성된 겁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행자는 건성으로 그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서둘러서 알아차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자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느낌이 변화하는 과정, 변화하는 내용, 변화하는 구조를 깨뚫어 사띠해야 합니다. 사띠해야.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증은 언어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직접 내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은 통증이 아니다, 수심이다 혹은 저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바뀌어져야 되죠. 수심이나 저림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수심하면서 수심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수심은 또 증가합니다. 그래서 극한 상태까지 절정에 오릅니다.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 이제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도저히 못 참겠다, 마음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움직여보자 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게 돼. 딱 움직이는 순간 통증은 날아가 버립니다. 기진처럼 날아갑니다. 빛보다 더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수행은 실패를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수심이 절정으로 올라가가지고 너무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이 수심을 보지 마라 이거야. 괴로워하고 있는 마음으로 오라 이거야. 그 마음으로 딱 와보면 그에는 숱한 마음작용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첫째는 괴로워하는 마음, 두 번째는 이거 피하고 싶은 마음, 세 번째는 이거 언제 없어지노 막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네 번째는 움직일까 말까 다섯 번째는 그래 이번만 기회가, 이번은 움직이고 다음에 잘 봐야지 숱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 이런 마음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봐. 이걸 면밀하게 보고 있으면 실은 수심의 정도가 잘 인식이 되질 않습니다. 왜? 대상이 다른 대상이니까. 지금은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심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이 한바탕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딜만 해주면 이제 마음은 정리가 되거든요. 이제 계속 봐야 되겠다, 놓치지 말아야지, 이번 기회에 내가 꼭 봐야지, 뭐 이렇게 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싹 가면 약간의 평온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수심으로 가는 거야. 또 수심 이렇게 반복해. 이 반복이 파도와 같아. 파도는 뭡니까? 처음 오는 파도는 항상 얕아. 그 다음 파도는 그거보다 조금 세. 그냥 대여섯 번 하면 큰 파도가 옵니다. 이렇게 파도는 반복 속에서 성장을 해. 이렇게 사띠가, 수심을 보는 사띠가 반복되면 성장을 합니다. 사띠의 힘이, 사띠의 파워가, 사띠의 파워가 성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심은 수심대로 있고,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작용은 마음작용이 두 개 분리가 돼버려요. 지금 내가 마음이 괴로운 것은, 도저히 못 보는 것은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쑤시는 거야.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요 사이에 매개물이.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띠의 힘이 강해지면 수심은 수심이라는 루파 작용이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남아 작용이 있을 뿐이야. 이 사이를 이어주는 나는 없어. 그러니까 수심이 없어지지는 않으나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딱 되면 1차적으로 극복된 셈입니다. 수심이. 이걸 한 번만 경험하라 이거야. 이걸 한 번만 완전하게 경험한 자는 수심이 암만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극복합니다. 이라면 이 수행자는 느낌에 대한 고통스러운 느낌 관찰에 의해서 70-80%는 성공한 자입니다. 물론 이것을 했다 해가지고 수심이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또 옵니다. 반드시 또 옵니다. 자, 그러나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자는 그전처럼 그렇게 수심이 와도 헐떡거림이 없어. 헐떡거림이 없어. 이렇게 해서 수심을 반드시 극복하십시오. 자, 이 정도로 되면은 이제는 수심을 통해서 수심이 몇 번 쌓기를 안 하면 수심은 탁탁 날아가 버립니다. 첫 번째 수심이 일어나서 쌓기를 하면 탁 날아가고 두 번째 수심이 일어나면 탁 보면 탁 날아갑니다. 이러면 아하, 수심이 일어났다가 한참 머물다가 가는 게 아니구나. 수심이 일어나자마자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 다음 수심인 처음에 일어나는 거하고는 그 자체가 다시 오는 것이 간 놈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예, 그런 놈은 없다는 거지. 그런 놈은 없어. 다른 수심의 현상이 일어날 뿐이다. 말은 수심이지만 그건 다른 현상이야. 그게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를 알게 된 겁니까? 무상을 본 거야. 그죠? 네, 무상을 본 거야. 그리고 수심을 통해서 1차적인 고를 본 거죠. 물론 이렇게 본 고는 고의 전부가 아닙니다. 붓다가 우리한테 말씀하신 고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 자, 수심이 일어났을 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만일 내가 있다면, 절대적인 내가 있다면 수심이 일어날 때 네 수심이 좀 빨리 없어져도 이러면 수심은 탁 없어져야 돼. 그래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하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1차적으로 봐요. 이게 무아를 보는 거죠. 예. 또 무아는 수심이 있을 때 수심이라는 실체가 독립적이고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첫 번째 수심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두 번째는 간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심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수심이라는 용어는 같을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별개의 것이구나. 본체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어떤 수심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여기서 무아를 봅니다. 그래서 수심 하나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다 보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는 true nature, 수심에 대한 참성품을 알아갑니다. 이제 수심에 대해서 수행은 성공적으로 치러낸 셈입니다. 이게 수심에 대한 관찰이고 끝났네. 자, 오늘은 느낌 관찰에서 고통스러운 느낌 관찰까지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관찰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이당매 바와낭 아사와까야왕 호또 이당매 바와낭 막가사자 팔라사자 바자요 호또 이와 같은 수행 공덕으로 도와 과를 증득하여 지이다. 사두 사두 사두. 수행 참 쉽지요. 이대로 하면 되겠지요.